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한마디로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누가 질문을 하면 그냥 즉각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그런 삶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 마음은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주 성공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환경이 좋고 아주 부유할 때 그렇게 살기가 쉬운가? 아니면 정반대로 환경도 좋지 않고 아주 가난할 때 더 쉬울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 아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부여해도 잘 믿을 거고 가난해도 잘 믿을 거고, 아멘. 좋은 환경에서도 잘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믿고, 아멘.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부여해도 잘 하나님 섬기지 않고 가난해도 잘 섬기지 않고,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예수 잘 안 믿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여러분, 죽은 물고기하고 산 물고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요,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는. 그러나 산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산 물고기는 이렇게 떠내려갈 때도 있지만 팍 하고 또 거슬려 올라가고 팍 하고 거슬러 가고, 그냥 뭐 먹을 거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활동을 하고, 아니 물결은 흘러가는데, 물결 따라 뭐 흘러가는 때도 있겠지만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꼭 죽은 물고기와 같아. 죽은 물고기와 같아.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을 따라갑니다. 환경 따라가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은혜로운 이런 자리에 오면 환경이 은혜로우니까 은혜로운 척하고 살아. 그러나 술집에 가면 또 한잔해. 또 그냥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춤추고 놀고 하면 똑같이 춤추고 놀고. 환경을 따라가요. 이 죽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유치한 사람, 어린 애기와 같은 사람은 그냥 환경 따라가요. 환경 따라가요. 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물질 따라가요. 물질 따라가요. 그래서 돈이면 사죽을 못 써요. 그냥 돈 생긴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돈 물질에 따라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대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첫째로 환경이 좋지 않고 가난하면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 불평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노? 그 얼굴을 보면 장사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자기 얼굴에 써 있어요. 손님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 살라 그러다가도 말아. 그 얼굴에 그냥 불평,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얼굴 보면 그냥 아이고 기분 나빠.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이러고 다 싫어하는 거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원망 불평이 많아. 돈이 없고 가난하면 그냥 원망 불평을 하면서 살아.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그냥 원망을 하면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은지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맨날 불평만 했어요. 불평만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광야만 바라보고 살아서 광야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땅만 쳐다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아멘.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에게 있는 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것,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세상만 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땅을 바라보면 그냥 다 사막인데 절망이지 땅만 바라보면 살 소망이 없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광야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구별하셨어요. 10번이나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보통 체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뭐 기둥만 저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기둥이 이렇게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가리워줘가지고요, 그 낮에는 그냥 그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이 태양빛이 강한지 다들 그냥 머리가 띵해지고 다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이 낮에는 인도해줘가지고 서늘하게 이렇게 햇빛을 가리워줘서 이 해가 쬐지 않으니까 양산 쓴 것 같죠. 또 밤에는 캄캄하면 불뱀이 막 나타나고 그냥 전갈이 나타나고 막 그냥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훤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뭐 변석하기도 괜찮고, 뭐 밤에, 얼마나 활동하겠죠. 그러니까, 밤에도 행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밤에도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막, 그 광야길에서 아주 적당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 또 따라오니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따라왔던 애국 군사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써가지고 그냥 뭐 불평을 하고 야단법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느 나무 가지를 하나 그 안에다 집어넣으라 해서 던졌더니 그냥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체험입니까? 단물을 먹게 해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만나가 이미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기가 막힌 그냥 좋은 생수를 먹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받을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될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면 복 받는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셨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냥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광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광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다고요? 노예 생활.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 다 물에 갖다 버려야 돼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굽에 또 다시 가재요. 세상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아예 생각도 없어. 그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전혀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냥 죽어서 결국에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 밤낮 원망 불평하던 사람은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나이 어린 후손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둘째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환경이 좋지 않고 너무나도 가난해지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꼭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내 신앙이 미숙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죽고 싶은 마음을 다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얼굴만 딱 봐도 알아요. 걱정이 있는 사람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써 있어요. 나는 걱정이 있다 써 있어요. 얼굴 딱 보면 나와요, 그냥 얼굴 보면.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너 무슨 걱정이 있구나. 너 무슨 걱정 있니?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 고민이 있어 보세요. 얼굴에 그냥 고민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아무리 인물이 잘생겨도 할 수 없어요. 수심이 가득한데 고민이 가득한데 그 얼굴이 그냥 일그러져 있죠. 그래서 그 학생 때 찍은 사진 보면 제가 보고 싶질 않아요. 왜? 얼굴이 그냥 너무 수심에 잠겨 있으니까. 이때 돌파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항상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의 돌파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면요, 그냥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차라리 날 불러가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막 문을 두들기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걱정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전심으로 부르짖는데 갑자기 그냥 막 불이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막 병이 낫고 그냥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냥.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돌파구를 찾아 나온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하여튼 그냥 여러분 급하면 그냥 급한 대로 더 세게 기도하세요. 그냥 너무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그냥 따지세요. 그냥 하나님 도대체 귀를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까? 내 기도를 좀 들으셨습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부르짖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낙심이 되는데도, 불안한데도, 걱정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은 아예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꼭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너무너무 좋고 부요해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 산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부요해진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고 부요해지면 사람이 아주 건방진 인간이 돼버리고 교만해지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너무 부여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밤낮 술이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방 여인들을 그냥 여자를 그냥 1000명이나 그렇게 그냥 되도록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점점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솔로몬에게 부요함이 과연 축복입니까? 그에게 그 좋은 환경이 과연 축복입니까? 하나도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죄만 짓다가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후손들에게 얼마나 불행을 물려주고 갔어요. 생각해보라.
또 우시야 왕도 환경이 너무 좋고 부요해질 때 아주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죠.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언제나 그런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시아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에요? 아니면 남에 의해서 그저 끌려가는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꼭 명심하세요. 집안에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고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고 믿음 좋은 형님 누님이 있어가지고 끌려오는 사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그분들이 떠나거나 그분이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 끌려다니는 교인들, 끌려오는 교인들 빨리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두에 서서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우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늘 기도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의 미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줄 압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도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강성하여짐에 그냥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부요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쏙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여 절대로 그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외치니까 그걸 보고 그냥 분노를 화를 그냥 내렸어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는 비참하게 그 별궁에서 혼자서 문둥병 환자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부요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물질에 구애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환경이 좋고 부요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은혜 받은 성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한 성도의 그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자기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 자꾸 가지고 있지. 이 헛된 짓, 헛된 거, 이런 거 이제 좀 그만하게 해달라. 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돼요. 거짓말,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좀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죽으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좀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좀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저 나에게 그냥 일용할 양식이나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뭐 특별히 부유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부유하면, 너무 재산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건방진 소리나 하고,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소리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가난하면 본의 아니게 도적질하게 되기도 쉽잖아요.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 나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다 그런 거 싫으니까 그저 일용할 양식이나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거는 아주 깨달은 사람 아니면 이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난하거나 부여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들은 산 물고기와 같았어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환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사람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면서 복을 받았어요. 아멘. 다니엘을 보세요.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죠. 이거는 아주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포로지만은, 고향을 떠나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지만은,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사자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어. 이게 산 물고기와 같은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환난이 오거나 평안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부여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환경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최고의 공부를 하세요. 아주 그냥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 인정하고 총독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간첩이야. 그 정도로 그렇게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출세가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만 복음만 위해서 살았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도 없어요.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가는 곳곳마다 신자가 생겨나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종들이 생겨나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잠시도 자기를 위해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은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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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자기가 기쁘지도 않은데 그 소리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신앙이 성숙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가 다 거부였어요. 모두가 다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는 줄 압니까?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젊은 용사가 318명이나 되니까 나이 많은 부모와 그 자식과 식구들 생각하면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먹여 살리는 가족이 1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1000명 이상.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 또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 든 해에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요셉은 애굽의 임금님 다음 가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임금님 다음 가는. 총리로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겠나 생각해보라고요.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부여했는 줄 압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도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천국에 다 갔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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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아무리 부유해져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천국,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산 물고기가 되세요. 산 물고기. 아멘. 환경에 구애 안 받는 거예요. 물질에 구애 안 받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드리며 나누며 살고, 없으면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고. 아멘. 전혀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는 2000년 교회사에 3대 기적을 이룬 사람으로서 아주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아주 그냥 거부가 됐어요. 거부. 그는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팔이도 하고 공장 직공생활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자라났는데 16살에 회사에 입사할 정도로 그렇게 일찌감치 그냥 돈 버는 그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31살에 세계의 최대의 가장 큰 석유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참 대단하죠. 40대에 가서는 미국에 제일 가는 재벌이 되고 세계적인 재벌이 됐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 때 그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의사들의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록펠러가요, 24개의 대학을 세웠고요, 4,928개의 예배당을 건축해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등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가 8살 때 20센트의 11조를 20센트를 어머니에게서 받았을 때 11조 2센트로 시작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그런 거부가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두 번째 기적은 그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세상에 성전을 그래서 4,928개나 지어바친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성전을 지어바쳤어요. 또 그렇게 이 록펠러 같이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병원, 양로원, 고아원, 그런 복지 시설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요, 1년 만에 죽는다고 했지만은 98세까지 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기만 하면 오늘 밤에라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암세포가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년만 살다고 하는 사람이 98세나 되도록 살다고 하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멘. 이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가 됐어도 재벌이 됐어도 변함이 없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가 항상 강조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첫째가 뭐냐 하면 꼭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꼭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사업가로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꼭 맨 앞에, 적어도 30분 전에 가서 맨 앞에 앉아서 꼭 자기 자리를 지켰대요. 평생 그렇게, 평생.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평생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 거예요. 11조 생활. 절대로 11조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사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라. 그 어머니가 언제나 가르친 거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 같아도요, 주의 종들 마음 아프게 하면요, 그건 뭔가 교만해진 증거고요, 그건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 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누구에게 하든지. 그런데 주의 종에게 할 때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해야죠. 주님 말씀이 분명히 그래요. 근데 사람이 딱 교만해지면요, 건방진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의 종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 교만해진 증거예요. 교만해진 증거. 뭐 부자나 돼가지고 교만해지면 그래도 이해가 돼. 부자가 돼서 교만해졌다 말이라나 할 수 있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생각해보라.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 교만하지. 교만할 거 하나도 없는데 교만을 떨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 록펠러는요, 세계에 제일 가는 재벌이 돼도요, 평생 어머니 말씀 지키는 거예요. 평생 지키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야말로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